가야산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작은 암자, 백년암.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면 백년암에선 꼬박 하루 동안 새해 맞이 만배 참회 기도를 한다. 성철 대종사님의 가르침에 따라 남을 위해 기도하고 자기를 바라보기 위한 만배 참회 기도를 입자합니다. 일체 중생이 다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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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명내 수행의 열기로 한겨울 추위마저 녹여버리는 백년암의 오랜 전통. 자기를 바로 보라. 남을 위해 기도하라. 성철 스님이 떠나신 지 언 30년이 되었지만 스님의 가르침은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다. 자기를 바라봅시다. 자기는 원래 구원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본래 부처입니다. 자기를 바라봅시다. 부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려 오신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이 본래 구원되어 있음을 알게 두렵고 오셨습니다. 해인 총림의 방장이자 대한불교 조계종 제6, 7대 종종이셨던 태옹당 성철 대종사의 열반일을 맞아 추모 달해제가 봉행됐다. 종단의 대덕 스님들과 성철 스님 문도들이 함께 스님의 가르침을 회고했고, 이날 인도의 샤캬싱하 종단에선 성철 스님께 삼장법사패를 전했다. 태옹당 성철 종절 예학 열반 30주기 추모 달해제에 참여해 주신 사부대중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도들도 성철 종절 예학의 가르침에 더욱 정신을 가다듬어 공부를 성취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 한국 불교의 선풍을 드높인 대선사이면서 경전과 교리에 누구보다 밝았던 불교 학자였고, 수행을 통해 스스로가 부처임을 깨치라 강조했던 우리 시대의 스승, 가야산의 호랑이 성철 스님. 성철 스님은 1912년 음력 2월 19일 산청군 단성면 묵곡리 합천 이씨 가문에서 7남매 장남으로 태어났다. 속가에서의 이름은 이영주. 몸이 약했던 탓에 뛰어난 성적으로 보통 학교를 졸업하고도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소녀는
영원에서 영원으로 그 길을 찾기 위해 수많은 동서고금의 책을 탐독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답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20살이 되던 해, 한 노스님이 건넨 증도가를 인연으로 대원사로 향한다. 유학자의 집에서 나고 자라 청년이 돼서야 처음 접한 불교에서 캄캄한 밤중에 횃불을 만난 것처럼 마음이 밝아짐을 느낀 것이다. 참선 정진 40일 만에 화두가 동정이려에 이른 청년 영주의 구도행은 해인사로 이어졌고 1936년 3월 해인사 백년암에 머무시던 당대 선지식 동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 수행자가 된다. 스승에게 받은 이름은 성철. 용성 스님에서 동산 스님으로 이어진 선맥을 이어받은 것이다. 이후 스님은 범어사 금어선원을 시작으로 은혜사 운부암, 금강산 마하연, 동아사 금당선원까지 치열했던 수행의 시간을 거쳐 확철대오했다. 출가 4년 만인 29의 나이에 그토록 찾아 헤매던 영혼에서 영혼으로 가는 길을 찾은 것이다. 넓은 바다와 밝은 달빛이 부처님 지혜를 상징하는 도량, 부산 해월정사. 바다를 좋아하셨던 성철 스님이 노년에 쉬실 수 있도록 맞상좌 천재 스님이 창건한 가람이다. (1950년대) 처음 성철 스님을 뵙고 10년의 기다림 끝에 제자가 된 천재 스님. 스승의 가르침을 모신다는 의미의 봉은관 3층은 마음 달의 광명을 전하는 시월관으로 성철 스님의 친필을 전시하고 있다. 스승에 대한 그리움과 불자들이 오래도록 스님을 기억하길 바라는 제자의 마음이 서린 공간. 이곳에 성철 스님이 세수 53세에 쓴 메모가 남아있다. 예, 1995년 8월 22일 날 인력의 뒷면에다가 봉암사 중원불사를 기원하면서 결사를 시작한 일부터 팔공산에서 10년 동안 철조망을 두르고 두문불출하신 것까지의 그 경위를 설명한 친필입니다. 1947년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쇠락한 불교를 바로 세우기 위해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기치하에 20여 명의 스님들이 시작한 봉암사 결사. 청담, 향곡, 자운, 월산, 우봉 스님처럼 훗날 한국 불교를 이끈 주역들이 함께했다. 선원, 강원, 유런을 갖춘 총림의 원을 세우고 오늘날의 예불문, 삼귀이, 스님들의 가사, 장삼 등이 이때 확립됐으니 봉암사 결사는 현대 불교의 근간을 다진 매우 중요한 결사다. 봉암사 결사에서 주장했던 가장 본질적인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바로 이제 부처님 법대로거든요. 불교의 근본 정신을 되찾자, 회복하자는 거였고, 그것은 결국 수행을 통해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였죠. 이 봉암사 결사에서 내걸었던 부처님 법대로가 사실은 근대 불교의 폐해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수행 종단으로서 한국 불교가 재정립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었죠. 그 중심에 성철 스님이 계셨습니다. 오늘날
비구니 승가 교육의 요람으로 손꼽히는 수원 복령사. 성철 스님과 인연 깊은 세주당 묘음 명사가 일군 가람이다. 15 나이에 성철 스님을 계사로 삭발특도한 묘음 스님은 한국 불교 최초의 비구니 강사이자 율사로 비구니 승가의 새 시대를 연 분이다. 성철 스님에게 유일하게 계를 받은 비구니 스님이 묘음 스님이기 때문이다. 성자 철자 큰 스님께서 저희 묘자 엄자 스님께 사민이 그 계를 설하시고 직접 친필로서 사민이 계본을 이렇게 주신 그러한 지금 부분입니다. 묘음이라는 그 법명도 예. 큰 스님이 직접 써주셨는데 이건 남아있는데 그거는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내가 얼마나 옳았는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네. 일제강점기 인적 수탈마저 극심하던 시기, 아버지 청담 스님을 찾아 먼 길을 온 묘음 스님에게 성철 스님은 출가를 권하고 묘음이란 법명을 지어주셨다. 평생의 도반, 청담 스님과의 두터운 우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봉암사 결사는 한국 전쟁의 발발로 중단되었지만 스님들의 불교 중흥의 원력은 잠시도 멈추지 않았다. 통영 천제구를 거쳐 파계사 성전암으로 거처를 옮긴 성철 스님은 10년 동안 산문을 걸어 잠그고 최신의 불교 서적부터 동서양의 잡지들까지 1만 권의 책을 읽어나가며 불교의 사상을 새롭게 정립했다. 또 하나의 불교 정화, 소리 없는 개혁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전남 장흥의 사자산 기슭. 20여 년 전 무상을 넘어선 근원의 자리를 찾아 호련히 속세를 떠난 한국 조각의 대가 강대철 작가의 조각 토굴. 장인의 혼신을 다한 작업이 한창이다. 생의 마지막이 될 성철 스님의 모습을 완성하기 위해서다. 저희는 불자로서 또 하나의 이제 조각가로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스님이 큰 스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그 상호를 모시는 작가로서 선장이 된 2년이 돼가지고 벌써 30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제 새 상을 모셨는데 요번 이제 상이 아마 이제 마지막 상이 되지 않을까. 저도 내 나이다 있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무리 작업 중입니다. 네. 완성된 게 우선 인사드립니다. 예. 법문을 시작하기 전에 주장자를 들어올리는 60대 중반의 성철 스님. 스님의 설법상은 하남 정심사에 모셔질 예정이다. 스님이 제일 위에 이 부분이 제 입장에서는 이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래도 또 부족한 점이 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30년 흐르셨는데 네, 30년입니다. 30년 젊어지시고 성철 스님은 제자 원영 스님에게 모든 분별을 떠나 본래 마음 자리를 잘 지키라며 정심사라는 사명을 지어주셨다. 열반 30주기를 맞아 완성된 성철 스님 설법상이 새로 낙성한 조사전에 봉안되고 문도 스님과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성철 대종사 사리탑 완공식과 헌좌식이 여법하게 봉행됐다.
큰 스님 열반하시자마자 사리탑을 세운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제 오늘 헌자식을 함으로 해서 사리탑이 이제 완성이 된 셈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많은 스님들이 도와주셔서 원만하게 잘 그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1970년 여름 안거였었습니다. 뭐 하는 놈들이냐? 스님 하도 공부가 안 돼서 석굴에 가서 배성 통곡을 하고 내려오는 길입니다 했더니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야 된다. 무슨 일인가 하다가 안 되면 이 자리에서 되도록 안 하면 이건 망상에 속는 거다. 망상은 손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가르침이 엄청 삶에 도움을 줍니다. 성철 스님이 일러주신 대불정 능엄신주를 함께 독송하며 스님의 가르침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본다. (45살에) 백년암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미 93살이 됐는데 와서 또 이래 큰 스님의 자상 배웠고 나니 감개가 무량하고 정말로 훌륭하시고 거룩하신 스님이라고 그래 생각이 듭니다. 제가 30살부터 해인사 백년암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40년 이상을 다녔는데 지났는데 가면 스님께서는 이렇게 뒷짐을 쥐고 마당에 이렇게 걸으시면서 우리들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항상 어린 아이 같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원남 이러시면서 그러면 스님은 어린 아이들만 보시면 뭐 정말 천진난만한 미소 지으시고 애들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찾아오면 항상 먼저 장난을 걸었던 성철 스님. 아이들과 함께일 때면 가야산의 호랑이는 사라지고 스님의 얼굴에도 천진불의 미소가 떠올랐다. 성전암 10년 동구 불수를 마치고 김용사에서 대학생 불교연합회 구도회 소속 대학생들을 상대로 첫 사자우를 한 성철 스님은 1967년 해인 총림 초대 방장에 추대된다. (1947년) 봉암사 결사 이후 꼭 20년 만에 한국 불교 1700년의 위상을 갖춘 총림에 방장이 된 것이다. 스님은 그해 겨울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100일 법문을 설했다. 법문의 핵심은 중도였다. 태종이나 화엄전에서도 중도를 가 있고 근본을 삼았고 육조신들 중도를 가 있고 근본을 삼았으니 말이지. 교도 부처님 법이고 선도 부처님 법이니 맞지 말이야. 근본은 다르지 않단 말이야. 전하는 방법이 틀려. 전하는 방법이 선에는 마음을 전하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말로 전하는 것이다 그 말이야. 우리 부처님 법이 근본법을 하기 때문에 근본에 있으면 틀릴 수 없단 말이야. 틀리면 불법이 아니야.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적인 경향에 젖어 있는 학자들은 대승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이게 무슨 불설이냐, 뭐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성철 스님께서는 이 문제를 우리가 명확하게 해결을 해야 한국 불교의 정체성이 아마 바로 선다고 생각하셨고, 바로 그 대답이 제가 보기에는 이 100일 법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중도에 있고, 어떤 불교의 교리든지 철학이든지 중도에 입각해서 해석될 수 있다면 요거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을지. 불교가 시래리 떨어지고 미신적인 이러한 교리로 치부되었던 것을 어느 학문보다도 앞선, 시대에 앞선 이러한 논리로 전개시킨 것이 대단히 훌륭한 이제 지혜였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선과 교를 회통한 중도를 기본으로
현대 과학을 불교와 접목시킨 파격적인 내용에 전국에서 스님과 불자들이 해인사로 모여들었다. 이 이꼴 MC라 나거든. 이 에너지와 질량 관계를 말한 긴데 질량과 에너지의 관계는 어찌 되느냐? 현대 과학자로 유명한 말이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나온 소리예요. 에너지가 즉 질량이고 질량이 즉 에너지다 이 말입니다. 언제든지 그 에너지나 질량 말이지 에너지가 질량이 되든지 질량이 에너지를 되든지 간에 말이지 부정불개미야. 언제 상규불멸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말이야. 상교백계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동시에 말이야. 색시공 공시에도 증명이 돼요. 그때 이제 그 법석에 참여해서 또렷또렷하게 기억하면서 질문도 제일 많이 하셨던 분이 법정스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법정스님 자꾸 질문만 해대니까 그 지금도 그 녹음 속에 남아 있습니다. 법정 고마해라 질문하는 그런 음성도 지금 이래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이라면 중생의 큰길을 다 알 텐데 어째서 중생이 못 알아먹은 소리를 화엄경에서 했는가고 이게 문제입니다. 그 이제 뒤에 사람이 말이지 이제 기록인데 본시적인 삶이 안 그렇겠어. 누구든지 또 할 때는 이제 자기 할 소리 한번 다 해필 놓고 말이지. 알아듣든 뭐 알아듣든가. 부처님 몰라서 그랬다 하면 곤란한 길이야. 부처님이 중생이 알아듣든가 뭐든가 자기 할 소리를 했다는 거 이것이 상당히 그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이 아니라 그거는 자기 할 소리 전부 다 해놓고 그것도 방편이야. 실제로 그기라 그거는. 방편 어제 뭐 방편이 다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일승법으로 가르치면 그게 많은 것이지만. 그렇지 방편 다 깨려고 지금 저기 환경도 지금 깨려고 지금 하는 건 그것도 방편이라고 말이야. 그것도 중생 교화하는 방편이 말이지. 첫 번째 보통 말한다면 방편이가 얘기하면 곤란하거든. 당시 테이프에 녹음돼 있던 스님의 말씀은 활자화되어 백일 법문이란 이름의 책으로 출간되었고 여전히 스테디셀러의 반열에 올라있다. 스님의 법문이 가야산 골짜기를 넘어 56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까지는 제자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녹음을 숨겨서 하느라고 녹음이 잘 안 된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해인사 100일 법문 시작할 때 카세트 녹음기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이 성철 원사님의 법문을 남기라는 이 부처님의 신장님의 도움이라고 얼마나 좋아하면서 그 녹음기를 구입해가지고 녹음을 한 것이 다행히 그 100일 법문의 녹음이 지금 남아있게 된 동기입니다. 한 3년째 결국 스님한테 걸리게 됩니다. 녹음을 이제 옮겨 쓰고 있는데 방문이 확 열리면서 이제 만대하고 고함을 확 치십니다. 지금까지 참 몇 년 동안 해놓은 그 원고 그거 다 가져와서 이제 부엌으로 갖고 와서 불지를 겁이 나가지고 이제 뭐 당황스럽게 하고 있는데 다행히 그 말을 쓰면 안 하시고. 도라고 하는 것은 깨침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밖에 있다. 그런데 그런 스승의 가르침과 어긋나게 스님은 그걸 노트를 하고 받아 적고 그리고 책으로 펴내고 문자화 시켰거든요. 용기 있는 그 노력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철 스님의 100일 법문은 2011년 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해 BTN 불교 TV에서 최초로 방영됐다. 중생 제도가 없거든. 모두 부처님을 모시고 섬기고 살자 이야. 보기 위해서 하는 긴데. 대중에게 처음 공개된 스님의 육성 법문과 일상의 모습들은 시청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부자 나무 돈. 불교가 곰팡이 피다 하더만은 성철 스님 불교는 곰팡이가 하나도 없다. 아주 그 우리 방송사에서도 큰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생각하고 저도 그 덕으로 BTN 덕으로 큰 스님이 100일 법문을 세상에 내보낼 수 있었고 많은 그 도움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스님의 어떤 그 법문이 세상에 좀 남게 되는 큰 인연이 되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가 전 성철 스님이 속인 신분으로 스님들과 함께 수행했고 동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곳 퇴설당. 30여 년 후 스님은 해인 총림 방장이 되어
퇴설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훗날 스님이 열반에 든 곳도 이곳 퇴설 땅이었다. 주석처인 백년암과 퇴설 땅, 선원과 강원을 오가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스님들을 경책하고 수행을 독려한 성철 스님. 수행 중에 꾸벅거리며 졸기라도 했다간 스님의 장군 죽비가 사정없이 내리꽂혔다. 선방만 그런 강원도 기습을 한 번씩 하신답니다. 많아도 본 사람도 있대. 그런 것도 다 뺏겨가지고 불질러. 불경을 빨리 익혀가지고 부처님 진리를 먼저 깨닫는 것이 너의 본분인데 뭐 시달데없는 헛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안타깝다고 그렇게 막 이제 나무라시는 그것은 이제 기합이 번쩍 들어서 그 공부 열심히 했다는 학인들이 많습니다. 1981년 1월 성철 스님은 제6대 종정에 추대됐다. 1980년에 일어난 12.7 법난 이후 종단의 혼란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름을 빌려주어 불교가 중흥한다면 종정이 되겠으나 산중을 떠나지 않겠다 단서를 붙인 성철 스님. 당시 종정직을 수락하며 내린 법어가 그 유명한 산은 산, 물은 물이다. 오천만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그 불교적인 그런 그 초파일의 뜻을 잘 이래 설명하시는 그 법문하시고 어떤 감동을 주는 그 거리에 되려고 그러면 스님이 한문가 되겠습니까? 한글로 좀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스님께서 눈이 뜬 한글하고 한문하고 의미가 다른 글인데 이놈아 이러시면서 안 돼 소리를 안 하시고 그냥 그래 하시고 이제 뒷짐지고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3일째 이제 아침에 이렇게 나오는 데는 완전히 한글입니다. 종정에 추대되고 유례없는 한글 법어로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한 성철 스님. 유교 집안에서 나고 자란 스님이 더없이 아름다운 한글로 법어를 썼다는 사실은 실로 놀라운 일이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초파일 법도 이제 한글, 신년 법도 한글로 그렇게 시종해 주시고 거기 또 뜻밖으로 국민들한테 훨씬 그 존경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감명을 주었던 그런 인연이 되겠습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자리에서도 스님의 생활은 변함없이 건박했다. 젊어서부터 계속한 소식과 생식, 평생을 기워 입은 누더기 두루마기와 낡은 고무신이 전부인 무소유의 삶이었다. 제가 그때 최고니까 국수를 삶았는데 김을 이래 뿌져가지고 이제 그릇마다 넣으니까 그때 마침 그 스님들이 이제 시차를 이제 오셔가지고 야 이놈의 자식아 너가 보지 부자가 그 큰 스님 같으면 김을 간장에 부사 넣어가지고 간장에 이래가 하면 한 2장 정도 하면 다 7, 8사람 다 가릴 텐데 와 니는 한 그릇 하나씩 넣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철두철미한 뭐가 됐습니다. 양말 입는 걸 내가 많이 봤었거든요. 양말을 가지고 키우면 옛날에 그 백열등 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구에 끼워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곱게 키우는지 노스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또 상자들이 미안하고 그래서 스님 양말 좀 끼워드리겠습니다. 그래 이야기하면 스님께서 마 너희들이 뭐 그래 가지고 남한성 이렇게 키울 줄 아나 그러면서 키다리 이거 입어라 하면서 면 내복을 가지고 던져가지고 주는데 엉덩이 부분 그걸 전체로 천으로 기었는 거더라고. 스님 입고 계신 옷이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남루하고 누더기입니다만 저도 몇 년 동안 입으셨습니까? 30년 넘었어요. 30년 넘으셨습니까? 평상시에는 안 입으시고 예식 있을 때만 입으십니까? 아니 장기고 대 옷이라네. 네, 늘 입고 계시는 옷이시군요. 네. 오늘 특별히 입고 나온다는 거지. 장기고 대입니다. 나 제일 못났기 때문에 좋은 옷 입을 짝이 없어요. 1300만 불자가 있는데 그 불자들에게 한 말씀만. 내 말에 속지 말아 이렇게. 내 자신의 말에 속지 말라. 내 말이요. 내 말 하는데 속지 말란 말이야. 난 전부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야. 알겠어요? 네. 촉촉하게 봄비가 내리던 날, 성철 스님의 고향 산청에서 열린 문도 합동 방생 법회. 전국 각지에서 스승의 뜻을 이어 전법과 수행에 매진해온 제자들과 불자들이 4년 만에 한 자리에 모였다. 시장 보살님이시여, 지극한 정성 다하여 사려오니 이 법회에 자비 광명으로 내려오소서. 출가 전 성철 스님이 수없이 거닐었을 경호강에서 천지 만물이 나와 같은 뿌리라 하신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들. 자기를 다뤄봅시다라는 마음, 그런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항상 자신을 속이지 않고 많은 분들께 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스님은 개인을 위해서 살지 말라 했거든. 남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뜻을 항상 가슴에 품고 지금까지 살아왔어. 부산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고심정사. 성철 스님이 지어주신 백년암 고심원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상좌 원택 스님이 절터를 치주받아 창건한 전법 도량이다. 백년암이나 고심정사는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신행생활에 있어서 성철 큰스님께서 내려주신 그 기도법을 우리 보살들이 그대로 지켜가면서 오롯이 자기 자신을 수행하는 그런 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엄숙한 사찰에 울려 퍼진 경쾌한 참불가. 성철 스님의 1986년 부처님 오신 날 퍼버인 생신을 축하합니다에 곡을 붙였다. 대학 졸업 후 고시 준비를 하던 원택 스님은 친구를 따라 백년암에 갔다가 우연히 성철 스님을 뵙고 출가의 길에 들어섰다. 이놈아, 이제 30 다 됐으면 너도 세상 뭐 살 만큼 다 살았잖아. 뭐 저는 산 것도 없는데 그래 말씀하셔서 절에 돌아서 불교 공부에 마음을 닦고 해서 그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정말 남자로서 하면 그 해볼 만한 그런 한 그 인생이니까 그래 내 말을 믿고 출가를 해라 하셨다는 그 말만 이제 믿게 된 것이죠. 그 후로 성철 스님 생전에 20년, 열반 후 30년, 50년을 한결같이 스승을 시봉한 원택 스님. 좌충우돌했던 출가 이야기를 엮어 펴낸 성철 스님 시봉 이야기는 대중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으며 다시 한번 세상의 성철 스님을 각인시켰다. 가야산 호랑이로만 알려졌던 성철 스님의 진솔한 면모가 독자들의 마음을 울린 것이다.
1981년 원택 스님은 성철 스님이 직접 쓰신 원고를 정리해 선문정로를 세상에 내어놓았다. 보조 국사의 도노 점수를 비판한 스님의 도노돈수 사상은 불교계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도노 점수라 한 거는 뭐 깨쳤는데 말이야. 그건 망상이 그대로 있거든. 그러니 도노 돈수는 뭐고 말이야. 완전히 깨친 동시에 일체 망상이 다 끊어있단 말이야. 완전히 다 끊어있단 말이야. 그건 일념불상 전음지대에 합니다. 한 생각 나지 않은 동시에 저는 완전히 끊어졌단 말이야. 그걸 도노 돈수다. 도노 점수라는 것은 대체적인 진리에 한번 크게 눈 뜨고 점점점 스스로 그렇게 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성철 스님은 이것을 직격해서 그렇게 된다면 늘 생각의 지배를 받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10중 8구 스스로 깨달았다는 자의식 때문에 더 이상 치열한 수행의지를 일으키지 못하고 중도에 흐지부지 되는 경향이 많게 된다. 이것이 도노 점수론의 약점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불교계에 상당한 논쟁거리로 등장을 했고 뭐 좋은 의미로는 우리 논쟁사에 빛나는 한 페이지가 이제 남게 된 거죠. 보조 국사의 점수를 비판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보조를 지지하던 모든 학자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감히 해인사 꼴짝이에 앉아있는 노장이 국사를 비방을 하더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학자들이 와 쏟아져 이래 나오고 하니까 또 그러고 이제 도노돈수를 주장하는 학자는 아무도 없고 스님 혼자뿐이니까 스님과 같은 도노돈수를 주장하시는 그런 이제 선사들의 저서가 있으면 그것을 번역을 해서 그 하면은 지금보다는 그래도 울타리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참 쳐다보시지만은 오늘은 자식이 말 같은 말을 하네. 이러십니다. 성철 스님이 부처님께 밥값했다며 뿌듯해하셨다는 선문정로와 본지 풍광, 그리고 성철 스님이 직접 선정한 옛 선사들의 가르침을 담은 선호록 설림고경총서 37권, 성철 스님 열반 30주기를 맞아 모두 이북 형태로 무료 공개됐고, 선문정로는 조계종단의 차원에서 영문 번역 작업을 마치고 올해부터 세계인에게 무료로 배포되고 있다. 그 원택 스님이 참 큰일을 했었죠. 탐문 중에서도 굉장히 그 부러워하고가 그런 것이 그거 아닙니까? 큰 스님들도 가 보면 상자들이 법문 가가지고 뭐 이런 걸 정리를 잘 안 해놓든지 또 뭐 인연이 안 돼가지고 세월 속에 가가지고 뭐 유실하든지 망실을 해버리고 가 그러면은 전설을 따라 삼천리에 가지고 전설을 따라 참 삼천리에 가지고 큰 스님들 가지고 이야기가 남아가지고 있는데 조계종 출가해가지고 3대 효상자 가지고 있다고. 경봉 스님 상자 명정 스님, 그 다음에 구산 스님 상자 현호 스님, 성철 스님 상자 원택 스님. 원택 스님은 성철 스님의 사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백년 불교문화재단과 도서출판 장경각, 성철사상연구원을 창립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중 하나가 꾸준히 이어온 학술 세미나.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철 스님의 삶과 사상을 조명하는 자리다. 강으로 그 시절을 회고하면서 쓰신 회고록이 있어요. 성철 스님의 수행이라든가 사상은 앞으로 그 100년이고 200년 지속될 것인데 성철 스님의 그 수행과 사상과 지향은 한국 현대 불교사의 기념비적인 행적을 갖고 있는 그런 어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보기 힘든 말기 선종의 다중의 관문을 마음대로 들락날락한 아주 그 보기 드문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대중들을 위해서 대중의 언어로 불교를 얘기해 보려고 그랬고 하는 참 만나기 힘든, 다시 오기 힘든 분을 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화두 참선해서 확실히 깨쳐라. 웬만큼 깨치고 나서 고갖고 됐다 하지 말고 아주 밑바닥까지 철저하게 깨쳐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다고 생각을 해요. 30년 동안 돌아가시고 나서
그 스님의 사상을 알리고 또 연구하게 하고 그것도 자유롭게 원택 스님이라는 상자가 있었다는 것은 참 그분의 복이신 것 같아요. 1993년 11월 4일 성철 스님은 영원한 정멸에 들었다. 영원과 불멸을 화두로 출가한 후 깨달음을 이루고 활발발한 대자윤의 삶을 사셨던 대용당 성철 대종사. 대인사는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조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스님이 이제 완전하게 누워가지고 잠만 주무시는 것 같으니까 스님 지금 경계는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주무시는 줄 알았던 성철 스님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원중 스님 뺨을 갖다 때려버렸거든. 제방선언에서 아주 유명한 거 가지고 그 일로 합니다. 일하고 그거는 우리가 볼 때 주무시는 것 같지만은 스님은 항상 가가지고 그 화두 산매 속에 계시고 화두를 안 놓치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까지 열반해 가지고 드실 때까지. 참선 잘하라 당부하고 떠나신 성철 스님. 30만이 넘는 사부 대중이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모든 존재가 부처라 하신 평소의 가르침처럼 영결식장에서 다비식장에 이르는 길을 수많은 부처들이 장엄했다. 스님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화엄의 꽃이 피어났다. 상해를 운구해가 다비식을 갈 때 단풍나무는 단풍이 약간 들었는데 좀 노랗게 들었는데 그 상해를 운구해 가자 그 낙엽이 쫙 그 단풍이 떨어지더라고. 아 이건 일부러 상해 오는 거 보고 이렇게 흔들었는가 할 정도로 딱 그게 그 좀 뭐 일시에 싹 우수수 떨어지더라고. 그게 뭐 아 참 희한하다 그 생각 들었고. 생도 사도 한 조각 뜬구름이라 했다. 백일 법문에서 강조하셨듯이 불생불멸이기 때문이다. 80여 년 세상에 낮추셨던 육신은 사라지지만 법신은 사라지지도 않고 새로이 생겨나지도 않으니 지혜와 자비의 광명으로 빛날 뿐. 오늘 이 시대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오신 부처님의 화hen, 보살의 화hen이었다. 본인 스스로의 약속이나 그거를 남인데 강조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의 약속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 자기를 바라봅시다. 남 모르게 남을 가지고 도웁시다. 대승불교가 가지고 그 양대 가지고 축이죠. 상구불이 하와 중생이게 된 게 바로 성철 스님이 시대를 읽는 특별한 눈을 가지고 계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시대를 움직였던 동인이 아닐까. 20대 출가에 팔순이 되기까지 성철 스님을 시봉하며 살아온 50년. 원택 스님에겐 스승이 곧 화두요, 수행이 아니었을까. 한국에서 최고의 스님을 찾아온 사람이 그 스님을 버리고 어디로 그러면 간단 말이고 스님을 믿고 왔을 뿐이고 스님을 최대로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다. 백년한 길에 문 앞에 계단을 들어서면서 그때 참 큰 스님을 의지해서 참 제대로 된 제자로서 견성성불하기 전에는 내가 이 계단을 안 내려갈 것이다 했는데 뭐 그것도 없이 요새는 마음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시절이 언제 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군가 말했다.
성철 스님은 우리 곁에 온 부처님이었다고. 자기를 바로 봅시다.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남 모르게 남을 도웁시다. 스스로를 밝히고 세상을 밝히는 원력의 시간. 2024년 새로운 해를 앞둔 지금,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본다. 새해 구비할 것 없이 하고 싶은 소원이 무슨 중세의 본을 붙이란 말이야. 우리 본세 광명 속에 산단 말이야. 이 불교가 그러다가 본지풍기에 갑니다. 중세는 그냥 속은 중세 아니고 부처지만 모든 관계가 이 부처님 같이 부모와 같이 스승 같이 모시고 섬기다 이럽니다.